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지난해 12월 3일 날 저는 한국에서 좀 오후 늦은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이미 자정을 지나서 새벽 1시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들은 소식은 한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났는가? 북한이 남침을 했는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돈을 환전하는 환전소에서는 한국 돈은 환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숙소로 들어가서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다행히 비상계엄은 해제가 되었는데 전쟁이 난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떠나온 사랑하는 조국을 주님에게 맡기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편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태국의 왕실에서 나온 분들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한국을 걱정하고 이어지는 행사에도 오기로 되어 있던 한국 대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라고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금년 시작을 이렇게 혼란 가운데서 시작을 했고 지난 6, 7개월 동안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히 40일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달은 이 6월이면 항상 우리는 6.25 한국 전쟁을 생각하고 무슨 나라에서도 대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일까요? 잘 사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를, 그래서 편리한 나라, 그런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현실과 우리가 삶의 현실과 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절에 진정으로 복이 있는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8.15 광복과 6.25 한국전쟁, 그로부터 이어지는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 아닙니까? 8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쓰신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감동적인 드라마죠. 아마 그런 드라마 속에서 한국이 현대를 살아와서 그런지 한국이 쓴 TV 드라마나 한국이 만든 드라마는 요즘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를 방문해보고 그곳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조국에 대해서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를 실감을 합니다. 구소련이 무너진 직후에 중앙아시아에 갔을 때 그곳에 제일 먼저 왔던 선교사의 가정에서 제가 들었던 일은 한국에서는 그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항생제를 구할 수 없어서 그곳에 왔을 때 고혈이 된 딸을 치료할 수 없어가지고 그 고혈로 말미암아 평생 정신장애를 입게 된 딸과 함께 사는 선교사 가정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안전한 나라인가. 저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은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20가지가 나오는 혈액 검사를 해도 돈 얼마 들지 않는데 7가지 결과가 나오는 혈액 검사하는데 한국 돈으로 27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아니네. 한국에 대해서 참 한국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를 저는 참 현장에서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죠. 그러나 이 한국 전쟁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일도 너무도 많습니다. 한국 전쟁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기록을 낸 것만 기록하는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기네스북에 한국 전쟁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보다도 이 한국 전쟁이 전쟁으로는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것은 한국 전쟁의 한 나라에, 그것도 한국 쪽에, 남한 쪽에 전쟁을 돕고 참여한 나라가 67개국이 세계적으로 공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상 한 전쟁에 67개국이 참가해서 도운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엔이 깃발 아래 16개국 도운 얘기는 잘 알고 있지만 의료 지원을 했거나 물자로 지원했거나 한국을 직간접으로 도운 나라들은 67개국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난 1950년 당시에는 세계의 나라 수가 지금처럼 200개국이 아니고 그 당시에 독립된 나라는 100나라가 안 됐어요. 세계에 있는 나라의 3분의 2의 나라가 한국을 돕기 위해서 힘을 모았어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즘에는 전쟁 그러면 이스라엘과 얼마 전에 이란의 전쟁도 있었지만 주로 이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들으시죠. 뉴스에 늘 나오죠. 그 전쟁의 피해상과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나 사실은 한국은 그보다 한국 전쟁은 더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 동역자가 우크라이나의 본모스 지역이라고 러시아하고 전쟁 지역에 재난 구호를 위해서 갔었는데 방문한 집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미사일이 내려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폭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살아서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그 기념 사진을 찍어왔어요. 지붕을 뚫고 저런 현장을 보면 우리가 기가 막히는데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의 황폐한 상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로서 이제 현역 전임 선교사로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교하는 일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한국 유엔 평화마을 대표가 되어서 지금 한국전에 참전한 나라들을 찾아가서 그 나라의 그 살아있는 참전 용사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행사를 하고
선물도 전하고 메달도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요.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여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에 제가 뉴질랜드와 호주와 태국을 갔었는데, 뉴질랜드에 갔을 때 뉴질랜드가 한국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알려지지도 않았었는데 한국 전쟁이 나자 8일 만에 뉴질랜드가 해군 함정 2척을 한국으로 출발을 시킵니다. 한국을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 해군 소위 계급장을 달고 한국으로 참전하러 왔던 분이 지금 95세가 돼서 살아계시는데, 그분하고 만났을 때 그분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분의 목에 메달을 걸어드렸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감사해 하셨어요. 전쟁 끝난 지 70년이 되었는데 잊지 않고 찾아와서 감사를 해준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가족들도 만나고 전쟁 생존자들이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만났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이제 태국에 갔을 때 이분은 전쟁이 끝날 무렵에 휴전하기 6개월 전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인데, 이분도 만나고 또 태국에 전쟁에 참여한, 그래서 나중에 태국에서 그분이 육군 대장이 돼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분은 가보니까 돌아가셨고 그분 부인이 살아 계셨는데, 저희가 가니까 온 가족들을 다, 증손자들까지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분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중에 감사를 대신 전하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굉장히 감격해하고 감사해하면 자기들이 지킨 나라가, 한국이 이제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도 자랑스럽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만났지만 언제 다시 만날까요? 만날 사실은 기약이 없어요. 다 이분이 90대가 돼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이 땅에서 다시 만난다는 약속을 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 꼭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서 크게 거절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동의하고, 이번에 태국에서 만났던 그 전쟁 미망인 그분도 90이 넘으신 분인데,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 전쟁 상황을 보면서도 늘 생각나는 것은, 한국이 우리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지만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보면 한국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들어가면 이런 비문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국민들의 절규에 응하여 목숨을 버린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는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에 와서 죽은 모든 전사자들의 명단이 다 있고 비석이 있습니다. 미국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한국 전쟁이 되는 동안에 178만 명이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그 중에 4만 명의 전사자와 다수의 실종자와 10만 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한국전에 보낼 때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전에 많이 왔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쟁에 온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워커 중장, 그래서 그분이 한국전에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기념해서 워커 힐이 있잖아요.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전쟁에 와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해 졸업한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생 수가 365명이었는데 한국전에 110명의 젊은 장교들을 배치합니다. 그 중에 46명이 전사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우리에게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했던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고마운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전의 피해 상황은 참 엄청났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 전쟁에 와서 죽은 외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한반도 안에서도 한국에 전쟁이 나던 1950년에 남한과 북한 전체 합해서 인구를 약 26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 학자들은. 그런데 그 중에 군인과 민간인에서 한국 사람만 죽은 사람이 거의 300만입니다. 그러니까 열에 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리고 한국에 참전하기 위해서 온 수많은 외국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숫자는 안 보셔도 되니까 오늘의 한국이 있고 이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경제 대국이 되었고 문화와 스포츠 면에서도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요. 전쟁이 멈춘 지가 이제 72년이 되었고 분단된 지는 77년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베푸셨지만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도 잊었고 한반도의 북쪽은 여전히 고난의 땅이고 또한 그곳의 백성들은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슴에서도 점점 잊혀져 갑니다. 이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 뒷부분은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는 뜻을 넘어서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로 인정을 받으실 때에 그 나라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다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1950년에 한국의 1인당 GNP는 67달러였다고 세계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인당 GNP가 35,000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520배로 늘어났습니다. 국방력은 세계 5위가 되었고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세계 6대 문화 강국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셨고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유례가 없는 신앙의 축복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번영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자라다가 1969년에 대학에 와서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시작된
70년대에 들어서 한국 교회에 온 그 부흥을 그 현장에서 동참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에서 도시에서 저는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주시는 축복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제 영적 스승이 되어주신 김중건 목사님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그 꿈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 노래가 되었고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에 가서도 부임할 때 하숙집 방에다가 벽에 민족 복음화 요원 수료증을 붙여놓고 나는 이곳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왔다. 내 직장은 바로 내 영혼의 목장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농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15년쯤 됐는데 성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 지 2달 만에 전우사님이 진즉부터 그 교회를 뜨고 싶었는데 못 떴는데 떠다가 될 때가 됐다고 그분이 교회를 떠나셔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역자를 바로 모실 수가 없어서 갑자기 제가 하루아침에 평신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열정은 있었지만 얼마나 어설프게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되자마자 그 교회에 오시겠다고 하는 전사님들이 이력서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후임 교역자를 잘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할 때 그때 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는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59,521개의 마을마다 교회가 서게 해 주십시오. 한국의 모든 직장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룹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사실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도는 응답되리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면 멋있는 기도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시더라고요. 1985년에 제가 서울 본부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그 직장 신우회 모임에 와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무교동에 있는 모 회사 한국의 큰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본사에 신우회에 있어서 가보니까 신우회가 모이는데요. 이분들이 뭐 크게 박해까지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모여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창업주가 불교 신자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욕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키우려고 이분들이 모이는데 금요일마다 모이는데 금요일날 금식을 하고 모여요. 점심시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5년 동안 그 모임을 인도했었는데 그 5년 동안에 보니까 그 모임 가운데서 3명의 선교사가 나오고 2분의 목회자도 나오고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건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하시는 시기에 저는 예수를 믿고 그 현장에 있은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현대라는 기업의 본사가 제동 본사가 있는데 그 본사에서 일이 있어서 오라 해서 가보니까 현대가 보내는 직원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직원을 보냈는데 그중에 크리스찬도 많다. 그래서 현대 본사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을 현대 본사에 만들어서 현대 직원 중에 해외로 나가는 크리스찬들을 훈련하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경쟁하듯이 LG에서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쌍둥이 빌딩 안에 LG 이사회실을 문을 열어주고 그곳에서 새생명훈련원이라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역사하신 증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도 달라지고 한국의 영적인 기류도 달라지고 상황이 많이 변했고 전보다 훨씬 나은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2주 전에 그 CCC 여름 수련회가 열렸었는데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올해도.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금년에는 16,000명의 대학생이 모였습니다. 16,000명이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 손이 21,200개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감동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오는 어떤 분이 기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옛날보다 훨씬 인구도 늘었고 더 많이 모여야죠. 10,000명이 무엇입니까? 20,000명도 모이고 30,000명도 모여야 되는데 그런 다짐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은 그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부의 요직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마다 각 기관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국회만 하더라도 지금 개신교 성도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이 이번 국회에도 6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당의 정책이나 유익보다 하나님 말씀이 과연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인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를 모릅니다. 제일 적게 말하는 분도 5만 교회가 넘는다고 그러고 많게 말하는 분은 8만 교회라고도 합니다. 문화체육부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제일 최근의 통계 중에 8만 3천 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 과연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그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대표적인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성도님들이 주의 성전을 찾으신 겁니다. 둘째는 믿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배우고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함께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세 번째로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이 세 가지 것에 해당되지 않는 일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일은 교회는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들은 어떤 것인가를 12절 전에 이미 8절부터 11절 사이에 성경은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은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8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는 온 땅이 두려워하고 모든 백성이 경외해야 할 분이라고 성경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의 사역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3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절과 9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서 온 땅과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입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과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기원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권능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잡하고 장엄하고 놀라운 이 우주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존재를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과 11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이 단순히 만물을 만드시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역사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1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인간의 제한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세상의 강대국이 요즘 미국이나 몇 나라가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것도 잠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무효화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 뜻 앞에 얼마나 미약한지를 하나님은 증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만이 그것만이 영원히 설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온 땅이 두려워하고 온 백성이 경외해야 할 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권능의 여호와가 모든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고 그의 계획은 영원히 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 시대에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맥주 감사절을 지켰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물론 우리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고쳐야 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국도 고쳐야 할 것도 많고 변해야 할 것도 많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좀 더 나은 교회로 바꿔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젊은이들도 감사해야 되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은 오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60년대의 한국은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변변한 직장에 갈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60년대와 70년대에 독일로
광부로 갔습니다. 지하 1200m, 1400m를 내려가서 석탄 캐는 일을 위해서 독일은 한국에 광부를 요청하면서 기본 학력을 중졸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독일에 갔던 광부 7,900명 중에 약 반이 대학 졸업자였습니다. 왜? 한국에 변변한 직장이 없어서. 독일에 간호사로 간 12,000명의 간호사분들이 그 어려운 언어 소통도 어렵고 우리하고 모든 시스템이 다른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해가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일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오늘의 한국을 우리가 이루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도 찾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분도 있으시겠죠. 그렇죠. 감사할 일도 많죠. 과거를 돌아보면. 그러나 현재의 나의 삶은 너무 힘듭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감사하려 해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주셨던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지금 현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와 있죠. 그런데 저에게 신앙을 지도해 주신 목사님은 무신론자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하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는데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대재앙이 왔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 1년 동안에 농사를 지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가축이 다 죽어버린 사람, 그들의 절규를 우리는 뉴스에서 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일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11년 동안의 사역은 북한 선교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가 분단된 지 전쟁이 난 지 70년이 되는 해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리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기도했던 것만큼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질 않고 물론 의미 있는 복음의 진전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문은 더 굳게 닫히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제가 성경에서 자주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위로를 해주신 말씀은 하박국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있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록한 것이 하박국서인데 그 1장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이게 하박국의 외침입니다.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삶의 현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읽어가는 중 하박국서가 1장, 2장, 3장 짧지 않아요? 3장에 가보면 놀라운 하박국의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고 감사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가 막힌 감사고 찬양인데 도대체 하박국의 생애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1장에서 그 고통의 절규가 3장에 와서 이렇게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었을까? 하박국서를 공부해 보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변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감사를 했는가? 그 비결은 보니까요. 하박국서 2장에 1장과 3장 사이 2장에 있었어요. 2장에 보면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박국의 신앙이 바뀐 거예요. 망루에 올라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확신이 회복된 거예요. 먼저 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박국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이 되니까 현실이 바뀌기 전에 하박국은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이 폭우로 말미암아 황폐화되는 피해 속에 있는 저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저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의 기도 같은 믿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분들이 증거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새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과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루에 올라가서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끌어안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3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100주년을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00주년을 앞두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와 마음과 감사를 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참 시원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지요. 네. 이 대형 스크린이 뒤에 쫙 펼쳐지면서 필요한 화면들이 쫙쫙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이 성전 정말 감사하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나 이런 시설보다도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 100주년의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회복하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되고, 특별히 이번에 재난당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해서 이것이 이 땅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와 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 우리 안에 살아서 주님이 역사하는 민족, 주의 주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민족, 한국을 보라. 한국은 헌법 위에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장로의 정치 지도자로부터 각계와 중수도자까지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분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인정하는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능력의 교회 100주년이 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믿음과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 한국교회의 부흥의 또 하나의 진원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의 많은 분들이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받는 재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분들이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삶이 놀라운 간증이 되어서 한국 사회가 다시 새로워지는데 하나님 또 한 번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되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